오늘은 고린도전서 묵상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네, 입력 신호가 안 잡히네요. 네, 코로나 19를 비롯해서 늘 우리 안에 참 문제가 늘 많잖아요. 근데 참 성경에서 문제 많은 교회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만 신약에서 많은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문제가 많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요즘 신문에 나온다면 이게 교회냐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뭐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뭐 이렇게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나름은 열심히 이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 파가 있는 거는 나름 열심히 있고 잘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잘못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지, 이게 더 복음적인 거야.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나름은 열심히 이제 말씀도 공부하고 따르고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쟁을 하고 다투고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옳은 걸 거야. 이게 더 바람직하지. 이게 하나님이 뜻일 거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들이 고린도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아니면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그렇다면 그냥 그런 사람 그냥 상대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잘하고 싶은데 또 보면 이제 저 사람도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지혜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좋은 면이 많은데 세상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못 놀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랑 놀고 싶으면 저 친구랑 못 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책도 진보를 또 하면은 보수가 문제고 복지를 많이 하면 자본이 문제고 긴급 자금을 주면은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지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인데 도대체 이 세상지혜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을 배려하면 아이들이 힘들고 아이들을 배려하면 어른이 힘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지혜의 한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다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똘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9절 20절에 왜 이 세상 지혜는 좋은 면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한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비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비가 없어요. 변론가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어요. 그게 아무것도 생명 있거나 건설적인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미련한 건 더 미련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방법들이나 나름의 어떤 방책들이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해요. 그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인간의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미련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서로가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가. 근데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23절에 1장 2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고 그런다더니 무슨 사형틀에서 뭐 죽은 그런 사람이 구원이고 또 그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이 세상 지혜가 미련해 보여요. 누가 진짜 미련한 걸까요?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립해요. 물론 인간의 지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립시키면서 이 세상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지혜만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좀 미련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정상이죠.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이는가 미련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고도 현장의 삶에서는 십자가의 방식은 미련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고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가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십자가의 원리로 처리하자 그러면 그건 미련한 것이야. 이 세상 지혜로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하더라?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 자녀 교육은 세상 방식으로 해야 돼. 업무도 효율도 재정도 그렇게 해야 돼. 여기에 십자가를 적용하면 안 돼. 이것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때 회의를 합니다. 재정이 있어요. 씁니다. 예배를 하고 셀을 해요. 근데 사실상 많은 부분 세상의 지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중심에 딱 두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십자가가 딱 중심에 되면은 사람들은 되게 지루해하거나 진부하다고 생각해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 안에서 이 회의를 방식을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답답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셀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누면 속에서 지루한 진부한 사람 맨날 저런 얘기만 할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운영의 키가
십자가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체나 아주 앞서가는 그런 정부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조직력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응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박수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도자도 물론 지도자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도 세우지만 상당 부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즉 지식과 돈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지 아닌지 세상 지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울이 몇 번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누구를 자랑하는가요? 누구를 자랑하는가? 고린도서 1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난하니까 천하니까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지도자를 자랑하거나 심지어는 예배당을 자랑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자랑하면은 그것은 세상 지혜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할 때는 지혜롭고 능력 많고 문벌 좋은 자를 자꾸 택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벌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니까 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자랑스러워. 저런 사람,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미련한 것들, 그래 미련하게 살아라, 구원이나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서는 미련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쟤 멍청하고 미련했는데 언제 저렇게 지혜로워졌어? 이렇게 놀라게 하게 하시려고 그 원인은 예수 믿어서 저런가 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부름받아서 미련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했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르니까 그 결과 세상보다 지혜가 없잖아요. 꼴찌가 아무리 1등을 쫓아가도 1등보다 잘하기는 힘들죠.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상황은 교회의 분쟁과 자정 능력이 세상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많이 말하죠. 세상도 문제가 많지만 근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자정 능력이 없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어떤 대안책들이 많이 제시되는 줄 아십니까? 다수의 대안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교회에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감사 시스템, 투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저 앞서가는 저런 것들을 교회에 더 많이 갖다가 넣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제를 없애고 교회도 자정 능력을 높여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방식을 처방을 내놓는 것들이 그런 많은 뉴스나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토론이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전혀 성경하고는 반대죠. 성경은 교회의 지혜가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의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로워졌냐고,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게 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워요.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냐라고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냥 바로 이방 왕국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지혜롭냐, 그렇게 한 거지. 물론 그 전에도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요셉 당신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운영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지혜를 1장부터 4장까지 많이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 잠언의 지혜를 아주 복음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이렇게 보시면은,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인 문제와 직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지식과 지혜예요. 그냥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지만 아주 효과적인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를 말할 때 이 잠언 8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을 지혜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나 지혜는, 나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혜는. 좀 다르죠, 의미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0절에 나 지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성부께 옆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어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어요. 네, 그 잠언의 지혜의 출발점은 여기에요. 근데 15절 같은 데 보시면,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은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재판장들이 재판하는 지혜예요. 왕이 잘 치리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참 비난하기는 쉽잖아요. 비난할 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솔직히 대부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된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을 배려하면 이쪽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하면은 기업가가 어렵고, 기업가를 하면은 노동자가 어렵고, 어려워요. 복지를 하면은 자본 문제가 시장이 어렵고, 또 시장을 하면 너무 복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 온 백성을 다 공의와 궁율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나 지혜는, 나를 지혜로 가진 자는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을 공의로우면서도 궁율 가운데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 이 재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 거냐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거, 또 그러면서 그 궁율과 함께 하는 게 엄청나게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뉴스에 이렇게 재판 나오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똑똑한 재판장님들이 하면은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많이. 이게 재판이야? 막 이런다고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다 그런 실제적인 지혜인 것이지 추상적이고 모호한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고 그 지혜는 잠언에 잘 나타났는데 그 지혜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그 지혜의 가장 키워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걸 받아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많은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바울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떠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개척하고 목회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 너희들이 받지 않냐? 그때도 문제가 많았잖아. 여러분 아무도 교회가 없는 지에 가서 교회 개척해내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어려웠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떻게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그 관계 문제를 하는지를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때 내가 잘 기억해봐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자기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방법이죠. 그게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지혜로 갖게 된 비결이에요. 바울이 똑똑하고 석학이었잖아요, 당대에. 근데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어서 그때 그렇게 다 행했던 거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해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의 지혜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즉 너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왜 자꾸 세상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을 둔 믿음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가지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본질까지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럼 초월적 신앙과 함께 바울은 초월적 지혜를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뒷부분에 다루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나름 잘 믿으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지를 쫙 전하고 12장부터 근데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 때문에 쓴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 싸우고 소송하고 지금 난리 버거지다라는 걸로 들어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근데 그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로 작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효과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목회도 현실이고 교회 운영도 현실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녀 키우고 일하고 돈 벌고 다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의 문제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진짜 효력이 있는 대안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조직과 행정과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복잡한 판단도 해야 되고 예측되는 문제는 막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생겼어요. 그래서 뉴스를 듣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1부 때는 영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 7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거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도 11시에 시작하겠다. 그럴든지. 근데 이제 30분 동안 제가 이제 영상도 예배인데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되나요? 통성기도 하면은 영상이 쫙 나오든지 실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몇 시에 나와야 될지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도대체 예수님과 십자가는 연결이 사실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회에도 많지만 제가 이제 교회 소식을 더 많이 들으니까 목회 현장을 보면 참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도 참 복음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세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재정이나 어떤 일들을 관리하면 그거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서로 깊이 상처를 주거나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 말고도 뭔가 세상 지혜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도 듣고 또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양과 교회 운영에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실제적인 세상의 방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의 안에는 사실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중직자를 선거하거나 어떤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도 사실은 이력서를 받고, 그렇죠? 세상 방식이 사람 CEO나 아니면 회사원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라는 것도 다 민주주의에서 나온 방식인데 그게 이제 교회 법이 돼 있잖아요. 교회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이제 노회를 가면 항상 하나는 이제 그냥 노회 제가 소속이 돼 있고 교회들이 모인 곳이 노회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굳고 매여 있을 수 있는가를 보러 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노회원들은 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그럼 어떤 이제 안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요.
이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나와가지고 법이요 이러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다 법이 있어요. 노예 안에도 규칙이 있고 규칙 불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디로 결정될까요? 예, 노회장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부분 알지만 실제 더 파워 있는 결정권은 법이 가지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 법은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에요. 성경이 어느 정도 원리에 따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규칙부에서 뭐 총회법도 있고 규칙부에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주로 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 법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그 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나 이제 초기 목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배우고 현실 교회 운영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 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걸 잘 배워야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배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세상 지혜를 배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이미 세상 지혜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에 하거나 이런 거 얘기 들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그게 다 들어와 있었고 제가 교회 운영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경에서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조직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이론을 말고요. 실제로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어떤 조직 같은 게 생각이 나세요? 특별히 이제 회의만 하면 거의 세상 지혜 모드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회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해요. 그래서 회의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거의 사라져요. 그 선한 목자교회 그 당회 얘기를 듣고 야 그래 저렇게 시도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당회를 하면 너무 이상하대요. 당회 하기 전까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모임하고 기도회 가고 그러면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너무 좋다가 자 이제 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휙 바뀌면서 회의의 영이 들어온대요. 갑자기 이렇게 온유하신 분들이 시니컬해지고 뭐가 아니면 막 이렇게 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가 나누고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와 말이 있다 그러면은 종을 치자 그래갖고 한 사람 앞에서 다 종을 놔뒀대요. 종을. 그래서 이건 지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와 말이다 그러면 앞에 종을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럼 회의 딱 중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네, 그렇다고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종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그 고민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영적인 게 아니라 뭐 영일 수도 있지만 세상 지혜 때문이죠. 세상 지혜. 그래서 이게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저는 이게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바울은 목회 현장이나 세상 한복판에서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지혜를 현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혜로 할 때 창세전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지금 고린도전서는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목회해도 능히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뒤에 내용을 아시죠, 대략. 네, 저보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전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목회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업체나 그런 회사나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시겠어요? 뭐 문제라는 문제는 다 있는데 영화 같은 데 가끔 있잖아요. 문제 아들만 모아놓는 그런 꼴통 같은 학교들. 근데 간 선생님처럼
그런 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가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떠나 있는데 내가 꼭 갈 거야. 가면은 그거 다 해결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어렵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 전에도 다 그런 일을 겪었고 처리했고, 또 나는 가서 보기를 원한다. 내가 빨리 가면 처리할 텐데 지금 복음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하러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내가 꼭 갈 거다 이래요. 저 같으면 거기 사역을 핑계로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에게는 이 문제만은 어느 정도였어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고 서로 교인끼리 소송해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고 막 이런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가서 할게. 내가 빨리 가면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왜 그게 해결을 못해? 그거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세상까지 나가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그 화해를 시키고 그걸 교회를 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사를 공의와 궁율로 통치하는 지혜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혹시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죠. 찐따였다가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막 기도 소리가 자꾸 돼서 피곤해가지고 모든 기도에 예스 그 컴퓨터래요. 예스 하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이 능력 가져가라고 나중에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만 가지신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능력만 받으면 문제가 돼요. 그 능력을 다룰 지혜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같이 받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영역을 이제 고린도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3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막 분쟁으로 깨트리니까 그거 자꾸 세상 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우리 3장 19절 20절 보실래요? 이게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꾀에 빠져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세요. 그거 세상에서 좋은 의견인데 그거 헛것이야. 그거 해서 안 돼. 이런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게 헛것으로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는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세상 지혜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로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는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여기 보면 그리하여야는 그래야만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지혜롭게 돼요. 세상 지혜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 지혜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현장에 들어가서 막 겪으면서 해야지 세상 지혜는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똘똘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래야지 세상 지혜는 배워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게 돼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에서 어리석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일 안 배워야지, 회사 일 안 배워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가져야죠. 세상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라는 걸 알고 십자가의 도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정과 회의와 작업 방식에서 예수님이 지혜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운영 원리를 몇 가지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를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의하고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또 투표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갈리면은 법대로 합시다라기보다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직도 많은 의견 차이가 이렇게 다수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좀 더 한 주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마음을 뜻을 구하고 다시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제안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세상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혜는 가졌는데 내가 어리석음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게 되죠. 확인하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는가, 사람을 자랑하나 하나님을 자랑하나 보면 됩니다. 네, 우리 고린도서 1장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의 그 관점은 1장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실 1장과 같은 마음이면 고린도 교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점이 너무 다르죠. 아까 이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그 많은 문제를 딱 듣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집안에, 교회, 내 직장에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처음 들어요?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죠? 아니면 낙심이 되거나 뭐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미 문제가 다 있다는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알고 딱 처음 이제 1장을 시작하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감사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것도 항상 감사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사람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든 현재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의 이 심각한 문제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요,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의 태도고 신앙이었고 현실이었어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지가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모든 언변, 말을 너무 잘했어요. 모든 지식, 아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많았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말 잘하지, 아는 거 많지, 은사 많지.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지식과 언변과 은사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현재는 은사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은사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은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너희들 싸우기는 해도 예수님 없다 이러지는 않잖아 이런 거예요.
애들 비록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래도 에이 십자가가 어딨어 이러지는 않잖아. 왜냐하면 너네 은사를 받아보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보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게 됐잖아.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해요. 그 감사의 근거를 더 분명히 하는 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네, 미래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줄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튼튼히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근거가 있는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표준 세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설교가 안 통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텐데 막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언제 좀 기도할래? 언제 좀 말씀 묵상 좀 할래? 이렇게 하면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감사하냐면 영생의 사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로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요. 니네들 안 하지? 지금 기도도 안 하지? 하나님이 하게 하셔. 고난을 통해서든 잔잔한 은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그거예요. 예,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안하고 우울함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으면 불안하대요. 불안 지수가 그만큼 미래가 그럴 때 불안하대요. 우울한 건 왜 우울하냐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우울하게 한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래가지고 왜 이랬을까? 그게 이제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해석, 현재 미래가 이렇게 우리를 다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과거와 현재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미래는 정말 꼴통들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 붙잡아서 든든히 붙잡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울이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바울이 사도권을 구정해서 주장해요. 그냥 고린도 교회인들이 참 못됐어요. 네가 목사야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 거예요. 네가 사도야? 나쁜 놈들이죠. 바울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서 사도권을 비판했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사도권을 주장하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부득불 하는 거야. 이게 뭐 상 받을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네, 요약입니다. 여러분 1사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말해요. 그리고 4장부터 15장은 음행, 소송, 결혼, 신분, 빈부, 우상숭배, 은사, 부활 등 실제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다룹니다. 많은 문제 현실 앞에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믿음이 뭐냐면 영적인 거나 죄사함 받는 것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능력이 있고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세상 지혜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도전하면서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작정하겠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배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그게 인정이 될 때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그 지혜로운 방식을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게요. 네, 신경자매가 지혜롭게 잘 나와줘서 반주와 함께 찬양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는 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그 주님은 완전하니까 그게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거든요. 네, 우리도 이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있었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